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1장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작을 바르게 하자입니다. 우리 인생 나라는 존재 자체가 우연히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무덤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는데 시작에 대한 이유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들이 죽음의 인생에 대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이유와 자기의 이제 끝에 대한 이유들은 이제 각 시대마다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유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 후대에게 올바른 것을 남기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작을 바르게 하는데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걸로 시작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그 내용, 그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냥 시작되어진 내 인생, 사람들이 말하기에 가치 있다고 하니까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도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생명에 대한 그 가치, 생명의 존엄, 그것을 얘기하는데 인간이나 동물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들이 똑같은 존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애호, 동물 보호, 좋은 말인데 인간성을 동물의 가치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 동물이 그 뭐 애완견이나 뭐 애완묘나, 그죠? 인간을 따르고 인간을 또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뭐 쇼츠에 뭐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거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거 보면서 자기도 또 뭐 동물을 또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다 좋은, 사람을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뭐만 딱 모르게 만드냐? 하나님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방법,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냥 내가 감동적이고 그냥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뭐 기쁘고 그러면 되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 그 네피림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존재의 시작,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은 이 시작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우리는 몰라요. 그 시작 속에 있었던, 먼저 있었던 게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영적 세계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걸 깨트리신 그 빛, 그 빛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 상태로 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시작하셨는데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는 그 빛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시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조금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예정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를 왜 시작하셨냐? 나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시작하셨다. 이게 바르게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져서 모든 시작이 틀린 시작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틀린 시작 속에서 모든 방법들이 틀린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존재 가치도 없었어요. 먼지 티끌.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호흡이 먼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호흡이 되는데 이 호흡이 무슨 호흡이냐? 그냥 산소 받아들이는 호흡이 아니라 내 영의 호흡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 시작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유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을 하게 하시는 오늘. 그런데 이 시작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누릴 수 없냐? 에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게 안 되죠.
에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의 그 암흑기, 중세시대에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1500년 동안의 그 시간을 넘어서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회복하잖아요. 그 뒤에 중요한 신앙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리들, 그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짧게 알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신앙을 계속 정립하도록 종교 개혁자들이 정리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류 목사님도 화요 집회 때 쭉 강의를 하신 것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107개 조항으로 문답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대요리 문답 196개 문답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진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이 뭐냐? 인생의 중요한 시작이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시작하게 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이유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게 제일 되어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제일 되어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죠.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돈 생기는 게 기쁘고, 지금 고통이 없어지는 게 기쁜 거고, 뭔가 내가 바라는 뭔가가 되어지는 게 기쁜 걸로 그걸로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 정신적인 마음에 뭔가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시작을 하나님은 우리의 제1 되어지는 인생의 목적.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어떤 소출이 없어도 나는 뭐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뭐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나의 반석이시다. 이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이다.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어진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시달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뭔가 원망과 낙심과 짜증과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걸 이룬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모든
될까 안 될까 그런 뭔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러면서 그걸 이루기 위한 악착같이 뭔가 막 달려가야 되는 그런 나의 상태. 그게 불신앙 상태인데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그 시작이 원죄란 말이에요. 그 원죄의 시작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가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났어요. 어떤 불의냐?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저 높은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그 시작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천사로 지음 받았는데 그 천사장 군대 장관 미가엘 그리고 3분의 1 숫자가 같이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 3분의 2 숫자와 3분의 1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겠죠. 아무튼 천사로 지음 받아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내가 찬송받을 거야. 그 타락한 존재, 그 이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루시퍼.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존재의 이름을 형상으로는 큰 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죠? 용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막기 위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질 건데 그 해산할 아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싸움이 벌어져서 천사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패해서 공중으로 쫓겨나죠. 큰 용이 내어 쫓긴 옛 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존재의 이름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나중에는 뭘 해요? 그 악이 그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는 그 여자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 여자는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계속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리는 그 교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진짜 알아야 내 인생이 교회와 맞아져야 하나님과 맞게 되어져 있어요. 그 존재가 원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어디에 나타나요? 창세기 3장 뱀으로 나타나요. 옛 뱀 그랬잖아요. 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간, 그 하나님이 지속되어질 그 언약을 뭘로 주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네가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매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 언약, 저거 볼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었는데 그 다음엔 사단의 말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지고 나니까 소속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시작이 완전히 다르게 시작되어지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그 시작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그 상태. 그게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이루어도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가 않는 시작. 그래서 그 모든 방법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즐거워져야 되는 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이 감정,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방법이 뭐예요? 나뭇잎에 입는 거잖아요.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방법이 종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왜?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내가 편안해지는 그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이미 사망 말씀하셨잖아요.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한평생 매여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원죄를 통해서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의 종?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 살아서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나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두고 내가 후회도 하고 한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시작 자체가 틀린 시작이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시작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시작 자체가 이미 죽음으로, 종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의 모든, 내가 상처라고 여기고 한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부리는 그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걸 끌고 가는 거죠. 그걸로 내 인생을 끌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기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도 하고 악착같이 공부도 하고 악착같이 사람 비움 맞춰서 뭔가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 있어요? 나의 의로 딱 돼 있는 거라니까요. 상처 속에서 나오는 나의 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시작이 안 되어서 온 일이라는 걸 도무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래 그 축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구원 받아야 되는 나의 상태가 바르게 보여야 되죠.
그 시작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버려져도 구원 안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저 멸망, 어떤 면에서는 짐승보다도 버러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짐승, 버러지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치욕, 영원한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알 수도 없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저희가 자범죄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마음속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중고등부 청년들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나를 뭔가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가지고 속을 얼마나 많이 미워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두고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잖아요. 그 중심은 좋은 것 같은데 영적 상태는 불신앙 상태. 원죄가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상태. 내가 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나. 거기에 또 딱 잡혀서 그걸 가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면 좀 속 시원하고 그리고 조금 용서받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범죄했을 그 시점이 아니라 창세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두고 모든 것을 섭리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 시간, 그 속에 벌어지는 일들, 사건들,
거기에서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야 될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 가문에 나라는 인생에 보내줘서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작정, 내가 인생의 가장 한계라고 여기는 그걸 가지고 그 한계, 그 문제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 뭔가 주변에서 예수 믿어보자고, 교회 다녀보자고, 그래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사단을, 그 죄를 완전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아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게 작정이잖아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작정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려지도록, 또 들었던 그 복음이 기억나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 그 작정, 특별히 그 속에 중요한 섭리와 그 작정,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전도자와의 만남,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 이 1장에 쭉 뒤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능력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 주권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구원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아니면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라는 그 목적하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실 세계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르게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알 수도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음으로 그 죄를, 그 사망을 끝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이 사단, 거짓말로 인생을 속여서 죄 속으로 빠지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그 사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종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에서 우리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알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여 주시는 참된 왕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만 들을 수 없도록, 복음과 나와만 맞지 않도록, 그래서 뭐만 안 되어지도록 하냐?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만 안 되어지도록 나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요.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귀신을 부려서 나를 속여서 자기 존재, 사단이라는 자기 존재와 자기의 일, 그것만 딱 모르도록 그걸 숨겨놓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나는 힘들다고, 나는 슬프다고, 나는 우울하다고, 나는 뭔가 두렵고 걱정된다라고 스스로 거기에 딱 잡혀있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조차 모르게 만들어요. 내 생각, 내 감정인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속으로 나를 스스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 사단의 일을 알고 사단의 일을 끝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정말 선생님이 되려고, 또 뭔가 공무원이 되려고, 자신의 인생과 또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한 청년이 아무 생각 없이 음주운전하는 그 차에 받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진 상태, 아니면 죽음을 당한 그런 상태.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을, 그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형제 자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그게 영적 문제, 영적 상태라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사탄은 그거 한 가지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그것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모든 감정들, 모든 그런 정서들, 모든 이론들, 모든 윤리, 도덕,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이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한 가지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을 말하면 세상에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맞아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찾고 세우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지금 인도받고 있다. 그런 나와 내 인생이 바르게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거, 이걸 바르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지옥이란 말이에요. 저 60평짜리 그 복층으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옥이란 말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 부하 직원을 거느리는 CEO인데 지옥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는 대스타인데 지옥이란 말이에요. 후대를 양성하고 존경받는 박사고 교수인데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바르게 들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들려지도록, 그리스도만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르게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 나라는 것의 그 시작을 하나님은 네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나인 줄 아는데 사단이 나로 시작하게 만들잖아요. 나로 시작하게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네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나로 시작해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너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대신 죽을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나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여기에 벌어지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내게 확인되어질 때, 나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바르게 시작되어질 때 내 영이 살게 되어져요. 영이 산다는 건 모든 시작이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영을 사단이 주장하는데 뭘로 끌고 간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미
영이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뭔가 실패라는 거, 뭔가 없는 거,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내가 상처 속의 우상으로 여기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으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재주가 있어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시시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매이는 거예요. 모든 것에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거죠. 나로 시작하게 만들어요. 없는 나, 못하는 나, 안 되는 나, 그러면서 뭔가 되고 싶은 나, 갖고 싶은 나, 그런 나로 시작을 하게 만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나는 벗어날 수 없어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죽음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영원한 영적인 그 상태라니까요. 그 상태를 바꿔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셔서 나를, 그 영이 살게 만드십니다. 내 영이 살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배가 되어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감사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뭘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뭘 바라는 예배, 뭐가 돼야 되는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라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건 모르는 상태.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면서 시들 그러다가 이제 예배, 더 중요한 일, 급한 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냥 차라리 그냥 편히 자빠져서 쉬면 좋겠는데, 자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하면 돈이라도 벌지.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예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하나님은 알길 원하세요. 그 상태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을 하게 한 그 존재를, 그 사실을,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알게 하시길 원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영이 살면 예배가 되어지는데, 예배 속에서 뭐가 내게 계속해서 오게 되어지냐면 말씀이 내게 계속 각인되어집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그런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찾아져요. 내 인생이었어만 되는 그 이유. 그것이 아니었던들 내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전도자는 이 과거가 나의 발판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과거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또 그 이전에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그 복음에 대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과거가 보물 창고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 나의 과거.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내 상처 속에 내 우상을 가지고 달려와서 성공시켰던 그 과거. 그런데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었던 그 과거. 그 과거들이 보물창고가 되죠. 지금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갈 많은 후대들,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보물창고가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의 그 시작일 수밖에 없는 나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바꿔주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시작을 올바르게 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그 시작이 내 생각과 마음이 이 창세기 3장의 나라는 시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로 시작할 수밖에 없냐면 이미 세상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얻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용사도 돼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돼 있는 그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화되어 있는 그 가문 속에 또 부모 밑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그런 부모가 아니라 많이 못 배우고 많이 못 가진 그 상태에서 그 부모들이 내려주는 그런 말은 어떻게든지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너도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부모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부모의 그 마음 중심은 좋은 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완전 불신앙 상태인 거잖아요. 네피림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것, 그걸로 시작해요. 그게 내 마음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상처로 시작하고 그걸 우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나의 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 가지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이 완전히 홍수에 휩쓸려 끝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이게 내게 맞아져야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마음에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상처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세전 그리스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절대 주권 속에 그 영세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 이유 속에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망, 나라는 사단에 종되어진 그 운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문제를 다 끝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죠.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내 생각과 마음, 내 뇌가 이미 불신앙으로 죽어있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시장,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준들, 틀들, 그걸로 내 뇌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질 때 내 뇌가 살아나게 되어지죠. 불신자들은 뇌를 살리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뇌 호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왜? 이미 시작 자체가 나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뇌가 살아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상황, 사람 관계,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세상의 이론들,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고 또 뭐 용서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몽땅 다 종교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귀신의 역사로 가는 거라니까요. 좋은 것 같은데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는 쪽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시작이 주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게 진짜 먼저 믿어지고 그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내 뇌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내 뇌가 바뀌어질 때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비밀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속에서 되어지는 그 기도, 그게 아니면 내 뇌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 내 정신이 내 마음, 내 생각인 것처럼 되어 있는 나의 뭔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이성으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모든 이론들, 사상들, 철학들, 그러면서 그 감정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뭔가 상처로 되어져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치유가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면, 그게 바뀌어지는 상태가 아니면 뇌에는 그대로 그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고
내가 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그 방향이 바르게 맞아지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하나님 나라, 그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렇죠? 오늘 당장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우리는 자꾸 매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매일 수밖에 없느냐? 그 시작이 어디냐?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걸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삶이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내 몸, 내 삶과 내 몸의 그 시작이 우리는 뭔가 이루려고, 뭔가 되려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의 성공.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없고 되려고 하는 것이 없는 그 상태가 우울증이잖아요. 그렇죠? 무기력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시작이 바르게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나의 삶이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 내 삶이 살아나게 하시는데, 뭐가 살아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고요? 구원의 역사,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 그 속에 내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건강한 몸이라도 그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시작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만 되는 것처럼,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귀신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로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시작이라는 거, 계속 그렇게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르게 보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그 시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게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라는 건 지금 이후가 바로 미래잖아요. 그죠? 그 미래가 계속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시작이 바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뭐가 시작되게 하시길 원하냐면 집중. 진짜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에 제한적 집중.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맞아지도록, 그 속에서 내 인생이어야만 되는 그 이유가 찾아지는 하나님 미션이 찾아진 그걸 가지고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라는 게 구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유로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그게 찾아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가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시스템 남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찾아질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 모든 사람, 그게 다 거기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원네스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세팅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응답을 받으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파수대가, 그러면서 후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237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안테나로 세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가지고 가게 해요. 답을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그래서 오히려 문제라는 그 상황이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문제라는 게 오히려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갱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릇과 자세를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으로 하나님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위기가 아니라 중요한 기회로,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간표로 응답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정말 바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시작이 바르게 되어질 때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그 시작이 올바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저는 일본 선교 캠프를 가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시간표에 또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작, 사단에게 종되어진 시작, 그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실제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시작을 바르게 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